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승리를 경험하시고 기쁨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예, 이제 에스더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대적들을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대적들을 치시는 심판의 날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하루가 더 연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은 결국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 뒤집는 것, 전복시키는 것,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하만과 그 일당들 뿐만 아니라 대국 전역에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정서가 상당히 넓고 깊게 퍼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섞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주변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조롱과 공격을 당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만의 조서가 반포가 되니까 유다인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야 이제 저 녀석들을 한 번에 죽일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제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그들이 유다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죠. 하만과 그 일당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나오죠.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에게 이르니까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낮춤말이 아니라 높임말로 읽어봤습니다. 왜냐? 지금 왕이 왕후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산에서 500명이 죽었습니다.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왕에게 보고를 하면 왕이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다시 보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지금 에스더의 신하처럼 굴고 있죠. 에스더가 그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죠.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여전히 언어는 매우 겸손하게 왕을 더 높이는 언어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스더가 실권자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원래 이 심판의 날은 12월 13일 하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12월 14일 하루 더 심판의 날을 연장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하만의 10 아들은 그냥 죽이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 나무에 달게 하소서. 하만이 원래 모르드게를 죽여서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렸는데 그 10 아들들마저 똑같이 그렇게 달리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왕은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유다인들은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다. 유다인들을 차별하거나 유다인들을 핍박했다가는 저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가 수산성에 내려진 셈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내에서 유다인들을 대적할 자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 12월 14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서 또 300명을 도륙합니다. 물론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에는 500명, 14일에는 300명을 죽여서 총 800명입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유다인을 핍박했던 자들, 유다인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자들이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각 지방, 수산성이 아닌 다른 지방에도 유다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했고 대적들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합니다. 왜? 모르드게의 권세가 강력하니까 수산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에 있는 관리들이 다 유다인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7만 5천 명이라는 숫자의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다 죽고 여전히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약탈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7개 지방인데 거기서 7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죠. 하지만 결국 제국 전체에서 유다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자들의 숫자가 이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들이 심판을 당함으로써 더 이상 페르시아 내에서는 유다인들을 핍박할 자가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후에는 왜 불임절이 12월 14일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일, 15일 이건 음력이거든요. 15일이 되면 보름달이 뜹니다. 그러니까 14일, 15일에는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 1월 14일, 15일이 바로 6월절 아닙니까? 한 달 뒤에는 6월절이 있습니다. 즉 불임절은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한 달 전의 절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을 지키는데, 이 부림절은 아이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제가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과자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면서 기뻐하는 날이랍니다. 이 과자의 이름이 하만의 귀래요. 하만의 귀를 잘라서 먹는 거다.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하튼 그러한 방식으로 함께 과자도 나누고 기뻐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수산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 시골의 유다인 즉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조로 삼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산성의 사람들은 15일에, 시골 사람들은 14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쁨의 명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4장에서만 해도 모르드게가 정말 그 가운데서 얼마나 슬퍼했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눕고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1월 13일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슬퍼했던 유다인들이 12월 14일, 13, 14일 요때 이렇게 즐겁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는 에스더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계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가장 슬픈 일을 가장 큰 경사로 바꾸시는 모습을 에스더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최악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생명이 끝나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바로 죽음이고, 친애한 이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슬픔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락이 그 이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즉 이런 슬픔도 이런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인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어둠에 속한 세상이 빛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공격하지만 결국 저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대가를 저들은 치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치고 핍박했던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나의 모든 어려움,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고 인정받고 모든 핍박자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들이 조롱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성경의 진리가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됨을 모든 이들이 보아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신앙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